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쁩니다. 매일 봐서 징그러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남 교인이란 무엇인가, 즉 새로남 교인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베이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새로남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남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로남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남 교회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남 교인들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남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새로남 교인이 무엇을 믿는가 라는 문제였다면, 오늘부터는요, 새로남 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신학적으로는요, 성화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신앙의 길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다만 천국을 빼놓고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다만 행복을 제외하고. 이 신문의 기사를요, 조금 바꾸어서 제 말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참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이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셔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나만,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하래요? 정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래요. 그런데요, 10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가나안 땅이요 너무나 장대해가지고 너무나 거인이라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요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마치 뭐래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사실은요 똑같았어요. 하지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일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80세를 넘게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40대에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의사도 그를 포기하고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부스의 기도였습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나를 버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살리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다 두고서도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하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약하고 허약해 보이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민수기 14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여기에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가 지녀야 될 자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에게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에게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늘 이 말씀이 좀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장대함을 봤습니다. 거대함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그들의 장대함과 그 땅의 풍성함을 보면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정말 그 적들이 강함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생존을 도외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생존에만 내어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 땅을 다툼에 있어서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야만 됐었어요. 왜냐? 그 땅은요 좋은 땅이었고 그곳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선택권을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에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더라면 누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인의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그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앞에 바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는 무슨 강이 있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수련을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또 하나 놀란 것은요, 요단강이 너무나 작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얼마나 많았냐면 양재천보다 작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요단강 때 우기가 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이 양재천이 막 범람하는 것처럼 그 양재천에 막 뚝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건너기 무섭잖아요. 그만큼 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시점은 지금과 같이 물이 조금 있을 때가 아니라 범람해가지고 물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들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단강이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처럼 지금 물살이 많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사실요,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처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머리가 있었으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양재천이 물이 얕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러면 건너버리면요 그냥 무식하게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아니까.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이 여기 양재천 건너봐 그러면 건너겠습니까? 모르죠.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물살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망설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이런 처지였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위기,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 장애물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은요 두려움인 동시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의 순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강을 건너야지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곳을 건너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요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단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요단강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곳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곳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직장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결의 삶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두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잘 모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God first. 한번 따라해보세요. God first. Family second. job third. 단순한 아주 단순한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내가 부유를 얻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일, 그건 세 번째인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내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제일 앞장섰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규빗쯤 떨어지는 곳이에요. 2000규빗이면 1규빗이 사람의 성인 남자의 팔꿈치예요. 약 한 45cm라고 한다면 2000규빗 정도 되면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1km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앞에 사람만 보고 뒤에 사람은 못 보잖아요.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아예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생겨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강이 물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우리가 건너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질퍽질퍽하잖아요. 하지만 그 땅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적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